시간 함께 인내송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순간도 어떠한 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목마른 심령으로 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인 우리 주님의 음성을 소망하며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니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난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말씀을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 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출입하다가 언젠가부터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복이요 은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서 어찌할 바 모르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만나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해 나름대로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믿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든지 그것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심지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이유만을 찾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믿을 수 없고 이건 이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도를 실제로 해보면 이 사실을 더 실감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복음을 제시할 때 쉽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될 듯 하는데 계속 믿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0장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죠.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오늘 사건은 수전절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일이죠.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자어로 수전절은 닦을 수 혹은 다스릴 수, 큰 집 전, 때, 절, 이 세 단어로 이루어졌죠. 문자 그대로 성전을 새로이 수리하고 단장한 것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죠. 기원전 2세기경에 팔레스틴 지역의 지배자였던 셀루키트 왕조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헬라화를 앞장서는 폭군이었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일을 했죠. 심지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그 제단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사 지내기도 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폭정에 시달리며 신음하던 유대인들의 소망으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전 165년경에 전설적인 인물 마카비우스죠. 마카비우스가 중심이 되어서 이 셀루키트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새롭게 수축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이날을 한우카, 우리말로 수전절이라고 이름 붙이고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큰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 수전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겠죠. 성전 마당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둘러싸고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것이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냐? 그렇다면 분명하게 말해라. 그렇게 따지죠. 24절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셨죠.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먼저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와 관련해서 유대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전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압박에서 마카비우스 일가를 중심한 독립운동을 통해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물론 이 해방과 자유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절기죠. 그들은 마카비우스와 같은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관에 근거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분명한 대답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기록은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됨을 고백할 때 인정하고 받으셨지만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즐겨 쓰는 용어가 인자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인자라는 용어가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한 용어라고 잘못 이해를 했었죠. 그러나 이 인자라는 칭호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기초를 둔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 마카비오스와 같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으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수없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에고 에이미 문장, 나는 무엇이다 라는 어구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여러 번 표현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앞서서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목숨을 버려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는 자다. 사실 참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말하라고 지금 예수님께 다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잘못된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형성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죠. 사실 그 이야기가 아닌데 자신의 관점으로 틀로 들으니까 이렇게 들어서 오해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혹시 아직도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정치적 메시아관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메시아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고자 하다가 나의 기대와 다를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실망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선입관이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혹시 내게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철저히 깨어지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수전절에 이 유대인들의 질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메시아 관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다르게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더 믿음이 커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보았다면 우리가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면 밝히 말하라고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죠. 내가 이미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죠.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했지 않느냐, 이게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왕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임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증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기 원하는 것에 증거만 취하고 나머지를 무시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타락한 인생의 근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눈앞에 들이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 믿는 이유는 자격이 있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성경에 있고 교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십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단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했던 것이죠. 우리가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양임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양답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런 갈등 없이 항상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양이라면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양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것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의 정당한 반응이요,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오늘 본문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살며 또 앞으로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복된 약속이 있죠.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마치 아침에 잠시 있다가 햇살이 비칠 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한계성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원이라는 형용사가, 영원한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세 가지가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 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한 가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앞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여기에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붙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끝없이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 중에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의 상태입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은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실 헬라어 본문에는 굉장히 강조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우매 가정법. 그래서 강한 부정, 결단코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단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8절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과 주권적인 능력으로 붙들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갈등을 겪죠. 때로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둠의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깊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실망의 과정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양이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때로는 이 땅에 이런저런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이 소망 가운데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그의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님의 양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너는 내 양이다.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중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기를 그리고 주님의 양으로서 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이제 많이 약화됐지만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어려움의 시기를 더욱더 신앙의 성숙의 시기로 만드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